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프랑스의 심리치료사 에밀 꾸에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호전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강력한 자기 확신과 암시로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오늘의 한자는 이럴 때 쓰는 말, 바로 권토중래입니다. 권은 말다, 둘둘 감다는 뜻입니다. 국내 시장을 석권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기서 자리석자를 쓰는 석권은 자리를 말다는 뜻으로 빠른 기세로 영토를 휩쓸거나 세력 범위를 넓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제방변이 없는 권자를 쓰기도 합니다. 토는 흙을 말하지요. 각골문에 보면 지면 위에 작은 흙더미가 있는 모습을 본떴습니다. 흙은 한자어로 흙 양자를 써서 토양이라고도 하는데요. 흙에서 땅을 뜻하는 토지, 논밭을 뜻하는 전지로 쓰이며 다시 국토, 영토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은 본래 무겁다, 중요하다는 뜻이나 본문에서는 새로, 다시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근문을 보면 이 중자가 큰 포대를 등에 지고 낑낑대는 사람의 모습을 본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가벼울 경자에 상대되는 무겁다는 뜻이 됩니다. 레는 오다는 뜻입니다. 각골문에 보면 레는 줄기나 잎, 뿌리 등을 갖춘 보리 형태를 본떠서 보리를 뜻하였는데 이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고 가차되어 갈왕자에 상대되는 오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리를 뜻하는 글자는 후에 다시 맥자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권토중래는 흙먼지를 말아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으로 한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을 말하는데요. 어떤 일에 실패한 후 전력을 기울여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릅니다. 이 성어는 중국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진 두목의 칠원절구 제5강정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5강정이란 말은 오광정에 쓰다는 뜻으로 오광정은 양자강 북쪽 기슭인 지금의 안위성 오광포에 있습니다. 그럼 권토중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시황의 진왕조가 멸망한 후 항우와 유방은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장장 4년에 달하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를 초한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형세를 보면 항우의 병력은 유방을 격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항우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며 적을 얕잡아 봤습니다. 결국 항우는 회하라는 곳에서 유방의 수하대장 한신의 매복에 걸려 대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10만 명이나 되는 초나라 병력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달아나 버렸습니다. 항우는 적의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 마침내 오강에 이르렀는데요. 뒤에는 한신의 추격병이 바싹 다가오고 있었으며 28명의 젊은이만 남아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오광의 정장이 나룻배를 타고 강 기슭에 와서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강동이 비록 작으나 아직 천리의 땅이 있으니 그곳에서 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배 한 척이 있으니 빨리 건너십시오. 한나라 군사가 곧 들이닥치면 강을 건널 수가 없소이다. 그러나 항우는 배를 타지 않고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나더러 죽으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강을 건너서 달아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당초 내가 8,000명의 강동 자제들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하였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소. 설사 강동의 어르신들이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내가 무슨 낯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소. 말을 마치고 항우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오추말을 정장에게 선사하여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윽고 한나라 군사가 들이닥치자 항우는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 항우는 겨우 31살의 창창한 나이였지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목이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요. 항우와 8,000자제병의 용맹과 패배를 생각하며 애석해 하였습니다. 당시에 항우가 수치를 참고 오강을 건너서 갔다면 흙먼지를 말아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오광정이란 정자에다 시 한 수를 써놓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승패병가 사불기하니 포수인치 시남아라 강동자재 다 제주니언을 권토중래 미가질이라. 승패는 병가의 상사라 기약할 수 없으니 수치를 참는 자가 진정한 남아대장부라. 강동의 자제는 뛰어난 인물도 많은데 흙먼지 마라 다시 쳐들어왔다면 어찌 알 수 있으리. 살면서 겪게 될 여러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한자 권토중래를 가슴속에 잘 새겨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가정교육의 첫 번째 권장도서로 손꼽히는 명심보감. 오늘 신명심보감은 천명편에 있는 예성현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절 소선생활 천청이 정무하니 창창 하처심고 비고역 비원이라 도지제 인심이니라. 소광절 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의 들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하늘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높은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에 있는 것도 아니오.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이 장은 소강절이 지은 이천격양집에 수록된 천청음이라는 제목의 시 전문입니다. 각각의 어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강절 소선생활,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강절 소선생은 중국 북송 때의 유명한 철학자 소옹을 말합니다. 성은 소, 이름이 옹이고 강절은 그의 시호인데요. 그의 저작으로 황극경세와 이천격양집이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소강절 또는 이름을 써서 소옹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선생은 원래 먼저 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남을 높여 부를 때 쓰고 특히 학식이 높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천청정무음, 하늘에 들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천은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청은 듣다는 뜻이죠. 적은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것을 형용할 때 적적하다, 적막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적적은 고요할 적자를 중첩해서 쓰고 적막은 쓸쓸할 막자를 씁니다. 무는 없다는 뜻이죠. 음은 소리를 뜻하는데요. 동의어 소리 성자와 결합한 음성 또는 성음은 목소리를 뜻합니다. 창창하처심, 푸르고 푸른 하늘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창은 푸르다는 뜻입니다. 창창처럼 형용사를 중첩하는 것은 대개 묘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푸른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 천자를 써서 창천 혹은 빌공자를 써서 창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공은 하늘이나 공중을 뜻합니다. 한은 의문 대명사인데 명사 앞에서 한정어로 쓰여 수식을 합니다. 어느라고 번역하죠. 천은 곳,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천은 어느 곳, 어디를 말하죠. 심은 찾다는 뜻인데요. 심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의어 찾을 방자를 쓴 것인데 방문해서 찾다는 뜻입니다. 비고역 비원,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비는 뭐뭇 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고는 높다는 뜻이고요. 반이어 낮을 저자와 결합된 고저는 높고 낮음을 뜻합니다. 역은 또한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원은 멀다는 뜻인데요. 반이어 가까울 근과 결합된 원근은 멀고 가까움을 뜻합니다. 도지제인심,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도는 모두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합할 합자와 결합된 도합은 모두 합하다는 뜻이죠. 지는 다만이라는 뜻의 부사로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보통 문장 맨 끝에 뭐뭇일 뿐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제는 뭐뭇에 있다는 뜻이죠. 인심은 사람인과 마음심이 결합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강절 소선생활, 천청이 정무음하니 창창하처심고. 비고역 피원이라 도지 제 인심이니라.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에 들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 하늘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글 명심보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현재 수운활 인간 사오라도 천청은 양뇌하고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현재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사람들 사이에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 속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이 장의 출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각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수훈활, 현재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거물 현자 임금 제자를 쓰는 현재는 북방의 현무자리를 맡은 현천상제를 가리킵니다. 진무진군이라고도 부르죠. 현무는 동방의 청룡, 서방의 백호, 남방의 주작과 함께 하늘의 사령 중의 하나로서 북방을 맡은 신인데요. 또한 거북과 뱀을 합쳐놓은 형상이라 현천상제를 모실 때는 거북과 뱀을 양옆에 함께 두죠. 중국 명나라 때 우리에게 태극권으로 잘 알려진 무당산에 도관을 짓고 현천상제를 모셨는데요. 이것이 무당산 도교성지의 특색이 되었습니다. 드리울 수자 가르칠 훈자의 수훈은 가르침을 내리다 또는 후세에 전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인간 사어, 사람들 사이에 사사로운 말. 인간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간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어는 사사로울 사자의 말씀 어자로서 사사로운 말이란 뜻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천청양뇌,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고, 즉 하늘에게는 우레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천은 하늘을 말하지만 자연적인 하늘보다는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하늘로 이해해야 합니다. 청은 듣다는 뜻입니다. 약은 뭐뭐와 같다는 뜻의 동사이고요. 뇌는 우레 소리를 말하는데요. 우레는 천둥인데 공기 중에 전기 방전에 의해 생기는 소리를 말합니다. 암실기심, 어두운 방 속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암실은 어두울 암자에 집실자를 쓰는데요. 사진의 필름을 현상하거나 확대하는 곳이 아니고 어두운 방을 뜻합니다. 속일 기자 마음 심자의 기심은 마음을 속이다, 즉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심이면 기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다는 뜻의 사기는 속일 사자를 쓰지요. 신목여전,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즉 귀신의 눈에는 번개불처럼 밝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귀신 신자 눈목자의 신목은 글자 그대로 귀신의 눈이란 말입니다. 여는 뭐뭐와 같다는 뜻으로 앞에 나온 같을 약자와 동의어입니다. 저는 번개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일어나는 방전을 가리키며 비 올 때 번쩍번쩍하는 불꽃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번개가 잦으면 천둥을 한다는 표현이 있죠. 징조가 잦으면 반드시 그 일이 생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 글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훈활 인간사어라도 천청은 양뇌하고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현재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사람들 사이에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 속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하늘의 뜻에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는 천명편에 있는 말씀 어떠셨나요? 고전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신명신보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한자로 지아비 부자와 지어미 부자를 쓰는데요. 지아비와 지어미는 각각 남편과 아내의 예스러운 표현이죠. 오늘은 이 지아비 부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큰 대자와 한일자로 구성된 회의자인데요. 대는 사람을 뜻하고 일은 머리를 묶는 데 쓰는 잠, 즉 머리 꽃게를 나타냅니다. 고대의 예제에 의하면 20살이 되면 머리를 묶고 관을 써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부자는 원래 성년 남자를 뜻합니다. 고문자인 각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머리를 묶고 잠을 꽂은 형태를 본뜬 것에서 잘 알 수가 있지요. 한편 사람 인자와 결합된 부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 사대부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도 이 호칭을 써서 존중을 했는데요. 이 부인은 지어미 부자를 써서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부인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또 남을 높일 때 쓰는 아들 자자와 결합된 부자는 학자나 연장자에 대한 존칭인데 특히 제자가 스승을 존칭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때로 이 부자는 한문 속에서 지시대명사로 사용되어 이 또는 저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존칭어 부인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으니 문장 속에서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이 부자는 특별한 용법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문장의 처음이나 중간 또는 맨 끝에 쓰여 어기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처음에 쓰여서 의론을 발표하거나 아랫글을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어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백의 유명한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글 첫머리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부천지자 만물지 영려 광음자 백대지 과객. 무릇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발어사로 쓰인 것입니다. 또 문장 중간에 쓰여 어기를 느슨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문장 끝에 쓰여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쉽지만 부자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한자, 알고 보면 재미있고 쉽습니다. 그간 한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은 저에게 질문 주세요.
한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양의 고전을 보면 군자와 소인에 대한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군자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소인인가요? 군자와 소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동양 고전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한 시청자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봉건 시대에는 군자와 소인을 많이 따졌습니다. 임금 군자와 아들 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군자는 임금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두 글자가 결합된 하나의 낱말로서 학식과 덕행이 출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군자는 원래 통치자나 귀족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군자에 상대되는 말로는 소인과 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을 소자 사람 인자의 소인은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가리키고 들 야자와 사람 인자의 야인은 교양이 없고 예절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피통치자, 즉 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맹자 등문공 상편에 보면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부양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군자와 야인이 바로 군주와 백성을 뜻하는 것이지요. 신은 모든 새에게 모이를 준다. 그러나 그 둥지안까지 던져주지는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로 위험한 상황인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 잡을 준비 되셨습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